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입고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와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우리의 남은 삶 오직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헌신하신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이 최근 몇 달의 말씀들을 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여서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옥의 형벌로 나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를 주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함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일의 이 줄기가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 강령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온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 바로 오늘 이 두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하여 나아가려면 먼저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연인 간의 사랑처럼 끌리는 사랑, 어떤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느끼는 좋아하는 감정, 같이 있고 싶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으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하는 이런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감정들, 일시적인 느낌을 주로 말을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인 간에도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을 하다가도 그 연인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한순간에 그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그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세상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시적인 감정, 느낌으로서의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감정을 아예 제외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 정, 의, 전 인격을 통한 행위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감정은 정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지, 정, 의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전부를 말을 하는 게 이 지정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부를 통하여
상대의 행복을 위하는 것, 어떤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나의 전인격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느끼다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이런 감정적인 것이 참 사랑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인내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는 것, 오직 상대를 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쏟아라 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되지만 사랑이란 지정의 전인격적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느낌적으로 와닿는 것은 있습니다. 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느낌적으로만 알아서는 이것에 분명하게 충성하며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포함된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감정으로서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고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런 격한 감정 속에서 느끼는 사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이 마음을 다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지 그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부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별로 이렇게 두근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할 어떤 느낌이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지극히 높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거기다 온 의지를 쏟아붓는 것,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감정에 불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내 감정까지도 함께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기록하고 있는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목숨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면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떤 옛날 이 로마 이 박해 때나 이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처하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믿음 지켜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 이 목숨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추구하며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틈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는
마음을 다하여와 이 의미상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의미하는 바에 어떻게 보면 포함되지만 또 별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표현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표현이 신명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라 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여력,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이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전부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살아가며 나의 모든 삶,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여력을 다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슴이 찡할 때 격한 감정 속에서 입술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감동에 불타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어쩔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전심으로 이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따른 사랑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감정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불타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점 불이 땔감을 잃어버리고 다 점점 사그라드는 것처럼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삶의 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사신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죄와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를 피로 사신 이도 우리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더럽고 추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추악한 죄와 정욕이 가득한, 악한 마음이 가득한 이 추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영광 중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눈길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먼저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마땅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느끼면 이게 너무 과한, 진짜 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그냥 주님만 위해라, 하나님만 위해라라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기쁘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한 영혼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와 정욕을 따라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와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입은 우리를 부르셔서 동일한 사랑을 입고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매여 마귀가 이끄는 대로 고통 가운데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둔 어느 집에 부모 슬하에 있는 한 자녀가 형제 가운데 아픈 형제를 인하여서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형제를 낫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향한 그 형제를 인하여 애타하며 탄식하는 부모를 향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이 세상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은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계명 중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지나갈 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와 같으니, 둘째는 이것이다, 둘째는 이것과 같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연결구로서 그와 같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그와 같으니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이에서 이 그가 가리키는 것은 첫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챙기듯, 우리가 배고플 때 무언가를 먹을 때 누구는 이 먹을 거 없을 텐데 이렇게 충분히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을까, 또는 추울 때는 따뜻한 거 입을 때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도 추울 텐데 내가 어떻게 위해줘야 할까? 내가 무엇으로 저를 도와줘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이웃의 어렵고 힘든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마음 쓰고 위하는 이 선행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내 몸과 같이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먹고 마심에 있어서만 조금 위하고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육신의 생명 돌아보듯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혹은 내 배 채울 때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이들을 돌아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라, 함께 누려라,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부유한 이들이 훨씬 더 많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옛 시대에는 동네의 어려운 이들을 다 알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 시대는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웃의 배고픔을 돌아보고 어려움을 다 챙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몇몇 사람들 중에서 누가 좀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만 이웃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끝까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심,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흔히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이 고통 많은 세상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생각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없는 세상을 생각하면 그거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험마저도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삶입니다. 잘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재앙이 닥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끔찍한 삶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도 없고 언제나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수 없다면, 주님 없는 삶이 그토록 끔찍한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선행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이지만 이웃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100년이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도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제대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행복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평생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채우겠다고 모든 이것저것 추구하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어떠한 방법을 써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절망감, 고통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삶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나의 생명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귀하다면 이 생명을 얻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그와 같이 나의 생명과 같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갈 영혼들을 생각함을 마치 내가 지옥 갈 자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기를 마치 내가 지옥 갈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면 지옥 갈 것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러한 애탐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의 생명과 같이 저들의 생명을 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탄식과 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을 남일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탄식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저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구하듯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함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도 응해서 나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다. 많은 영혼들 살리며 이 사랑 실천해야 하겠다. 라고 결심하며 나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와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간증이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우리 백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달 전부터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제 자신 또한 주님이 나타내신 이 뜻 앞에서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나도 내 주님을 위해서 또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도 헌신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막상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아보니까 제 마음이 처음 주님 앞에 바로 조금 전에 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해야겠다, 이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할 때 느꼈던 이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냉랭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으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냉랭한 마음을 느끼면서 전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마른 기도,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하는 기도가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 무릎은 순식간에 아파오고 기도는 잘 안 되고, 그러니 기도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평소보다 기도를 못하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자기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과 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하시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타내 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을 부으시고 이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믿는데 내 마음에 전혀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악한 마음 고쳐달라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악한 마음 좀 고쳐달라고,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모든 은혜를 입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 이 악한 마음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메마른 기도라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마음 고쳐달라는, 이 악한 마음 좀 고쳐주셔서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됐습니다. 그저 돼야겠길래, 고쳐야겠길래 이것이 악한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바꿔 주실 때까지 죽도록 매달려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겠기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나타난 이때에 나도 이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럴까? 답답함과 괴로움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간절함이 없는데 전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엔 불쌍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이거 외식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하나님 앞에 악한 내 모습, 이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도 전혀 간절함이 없는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 혼란을 느끼면서 말씀 준비조차 해야 되는데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쉬는 것조차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파서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나와서 기도하자니 또 간절함은 없는 그런 너무 혼란스럽고 갈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영혼들의 생명을 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과연 기도만 한다고 되는 문제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회개하고 한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될까? 이게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마저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주의 뜻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해도 별 느낌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추하고 악하게 느껴졌고, 그러면서도 바로 회개하여서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또 내 마음의 악함만을 느낄 뿐이었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고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허공을 치는 기도만 된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주님 앞에 이 영혼들을 위하여 매달리기를 포기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이 영혼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처럼 이 영혼들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모양새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마음에 간절함은 없지만 이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어떻든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나타난 이때에 포기하고 손을 놓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과 의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부르심에 응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겠다, 이 영혼들을 반드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간절함을 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간절함이 없다고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에 어떤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 하루에 한 끼조차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을 볼 때, 그것을 볼 때 가슴 아프고 불쌍한 마음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 모든 삶을 바쳐서 이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이런 간절함은 전혀 들질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누군가는 저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자기 모든 삶을 거기에 바쳐서 간절함으로 헌신하고 있을 텐데 왜 나는 거기에 그렇게 간절함이 들지 않을까? 그게 헌신하는 이들은 마음이 너무 선하고 의로워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나는 너무 악해서 그렇게 사랑을 행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르는 것일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담임 목사님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나는 동일하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같은 주님의 사명을 품고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사명감이, 이 간절함이 없을까? 무슨 차이가 이렇게 만들까?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이 사랑이 있는 거고, 나는 성화를 이루지 못해서 사랑을 갖지를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계속 생각하던 중에 문득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기도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였느냐? 제 첫 사역지였던 성남에 갔을 때, 그곳은 율법주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담임 목사님부터가 이 설교를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자 하는 이들까지 그게 잘못됐다고, 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처음 이 학생들을 맡게 되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죽는다는, 이 영혼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분명히 그때는 영혼 사랑함으로 간절함을 품고 기도했는데 왜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관심과 책임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제 자신이,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제 자신이 수개월 전부터 영혼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던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간절함을 지금부터 잊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음 전할 이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니라도 이 수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데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기에, 멸망하기에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간절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더라도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매달리자. 내 생각과 의지를 다해서라도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리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죽도록 매달리자. 그러다 보면 영혼에 대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 간절함도 생겨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게 돼서 그날 저녁에 이제 주일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집에 갔다가 양복 입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서 옷 갈아입고 바로 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이제 무조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역사에 주실 때까지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 나도 간절함이 없으면 간절함 생길 때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해서 이 쓰임 받아야겠으니까, 영혼 살려야겠으니까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오기로 무릎을 딱 꿇고 앉는데 동시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거 이러고 기도할 수가 없는데 싶어서 꿇고 앉자마자 반쯤 일어나는데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야지 뭐 자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더 되겠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내 모습이 맞겠지만, 그렇다고 무릎 아파서 계속 무릎 아프다고 이렇게 끙끙대면서 기도에 집중 못할 바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앉아서 기도하자고 반쯤 일어났는데, 그 순간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내 무릎 아픈 거는 이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서 받을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지금 나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 무릎 아프다고 무릎 꿇지 않고 내가 가서 편하게 기도하자, 이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는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해서 딱 무릎을 꿇고 앉는데 동시에 또 드는 생각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릎 아프다고 그냥 무작정 버티면서 오기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릎 아프다고 이 아픈 거 끙끙 참는, 그렇다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오기로 이 아픈 거 참는다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힘쓰는 게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주님, 분명히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주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내 무릎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아파서 기도 못했다는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 무릎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처음에는 딱 믿고 그냥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이
제가 무릎 꿇고 앉아서는 한 1분도 제대로 못 버팁니다. 이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좀 버티고 있으면 다리에 막 쥐가 나고 막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다리 피고 막 쥐 난 거 풀고 막 이 난리가 나서 제대로 기도를 못 하는데, 기도하고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예 안 아프고 안 불편한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신경이 안 쓰일 정도로 이 상태가 끝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무릎 꿇고 평소라면 제일 아픈 자세, 정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버틸만 하고 기도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의 한 주 정도를 간절함이 없고 내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내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에도 냉랭하고 나의 초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혼란을 겪어왔는데, 그렇게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간절함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혼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날은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서 못했었는데 그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한참이라고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훨씬 더 편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간절함이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불타올랐던 그때 그 일시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때만큼 강렬해서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질 정도는 아니지만 곰곰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이 불쌍한 영혼들의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간절함이 점점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족하게라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네의 감정으로 애타는 간절함이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말하라,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라도 우리의 지정의, 정만이 아니라 지와 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해서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며 혹시라도 저와 같이 간절함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 내 자신이 이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라도 힘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때에 같은 마음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 느낌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느낌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것은 간절함이다 라고 하니까 간절함도 느낌인데 느낌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기도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는 느낌이 없다고, 내가 간절함으로 매달려지지 않는다고,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그 느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냉랭한 마음에도 그 느낌마저, 우리의 이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셔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간증의 은혜가 되기를 원해서, 비록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사실 참 부끄럽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양떼를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날 때 이 양떼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겪은 이것을 간증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의 궁극적인 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인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또한 가장 기뻐하시고 이웃 사랑의 궁극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난 이때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듯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쏟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